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17절까지 나왔는데요,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세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신명기사가 신명기의 관점으로 기술된 역사서가 있다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을 신명기사가 그리고 선지자의 입장에서 기술된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겁니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민족이 왜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왔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 역대기사가 역대기의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것을 역대기사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역대기 사가의 중요한 관점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
오늘 제사장의 관점에서 쓴 역대기 하는 1,000번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솔로몬과 똑같은 시대에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의 이방 왕들처럼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이고 이들은 나에게 양 같은 존재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맡겨주신 그 양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이방의 왕들처럼 왕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이야 익숙한 개념일 수 있지만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왕의 것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지금부터 3,000년 4,000년쯤 되는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탁월한 생각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부터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왕에 취임했을 때 그는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외교 사절들을 만나고 또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다독거리는 일들, 외국의 왕들을 만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 저는 솔로몬이 가졌던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도 깨닫고 아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가 주시는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솔로몬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때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새 힘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목적, 화살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힘 주셔야, 성령님이 지혜 주셔야, 성령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올바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광야 시대에는 성막과 법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이 성막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곳 가운데는 번제단도 있었고요. 그곳 가운데 가서 그는 하나님께 1,000 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동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의 하나님이시지만 솔로몬은 솔로몬의 하나님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솔로몬은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기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때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까지 승리하며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깊은 영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는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깨닫는 것, 그게 복의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죄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라고 하는 이 직이 어떤 직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잘 돌보라는, 이 나라의 목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런 개념을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다면, 재능을 맡겨주셨다면, 시간을 맡겨주셨다면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재물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하루의 삶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된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하루의 삶, 정말 그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일들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얻고 싶으신 것,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원종수 권사님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가 됐던 그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에서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분 혼자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면 담임 목사님도 안 나왔고 아무도 안 나왔는데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린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간대요. 그분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암 전문의니까요. 그리고 미국이니까 한 연봉이 7억 정도 되는 그런 직장과 3억 정도 되는 그런 직장이 있으면 과감하게 3억짜리를 포기했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새벽 시간이 좋아서. 그런데 어느 시간쯤 되니까 10억짜리랑 8억짜리랑 그 두 가지가 걸려 있었답니다. 자기 마음에도 하나님, 제가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금할게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이 돈이면 더 많은 선교사를 도울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종수야, 나는 너를 원한다. 물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너를 원하고 너의 마음을 원하고 너의 기도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원하고요. 또 원종수 권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시간. 진짜 여러분을 복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